그 프랑스 화가 그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그 만종이라는 그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만종. 네, 바로 이 그림인데 보셨죠? 만종이라는 그림인데 그 두 부부가 일을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쯤 해서 멀리에서 이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잠시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 가지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루 종일 그 땀 흘려서 일하는 이 모습에서 일과 노동의 소중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함께 일을 하잖아요. 함께 일을 하는 이 모습에서 부부의 사랑과 가정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부부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소중함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은 사실 기본은 이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있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도 바로 그 얘기인데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얘기인데 오늘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 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행복한 것이죠. 예.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 공통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습은 바로 과거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말이에요. 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비전 트립 갔다 온 거 우리 박순애 집사님이 잘 만드셔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고 오늘 이따가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많이 참석해주세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재밌게.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죠. 예. 가끔 그런 아이들을 만나는데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저 그냥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이런 청소년들을 볼 때 좀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노하도 지역의 청소년들을 좀 꿈과 비전을 좀 심어주자. 신앙을 갖게 하자. 이렇게 해서 청소년부 예배를 따로 만들어서 이들을 아주 정성껏 섬기고 있어요. 이런 예배, 그 다음에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뷔페식으로 밥 주는 교회는, 애들한테 밥 주는 교회는 전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조금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런 자세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장남의 이 축복권이 장자에게 흐르는데 이삭에게서 에서로 간 게 아니고 야곱에게로 흘러갔거든요. 예.
왜 이렇게 됐느냐? 야곱은 차남인데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이 대열에 올라갔느냐?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예.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권, 어떤 영적인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 같은 것을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알고 이것을 막 사모했던 동생 야곱은 형이 갖고 있는 저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야곱이란 말 자체가 좀 속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잔꾀를 써가지고 자기 형을 속이잖아요. 붉은 죽 한 사발에 사냥하고 온 배고픈 그 형에게 내가 이 붉은 죽을 줄 테니까 나한테 그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요. 네, 팔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야곱은 바로 이제 연로하셔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이삭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형은 털이 많았거든, 몸에. 털이 많아가지고 이 짐승의 털을 좀 붙여가지고 어머니하고 짜고 들어가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해서 장자의 축복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이 에서에게로 간 게 아니고 야곱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에서는 내가 동생한테 속아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뺏겨서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이 동생 야곱이 외삼촌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야곱의 얘기를 다 들었겠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네가 여기서 사는데 근데 여기서 무보수로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일을 하고 내가 삭스를 줘야 되는데 무엇을 줄까? 무엇을 삭스로 줄까?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15절에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볼 때 17절에 곱고 아리따운, 그리고 언니 레아보다 더 사랑스러운, 더 사랑하는 누구? 동생 라헬을,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내로 주십시오.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죠. 알았다! 그 대신 7년간 일해라. 7년간. 몇 년간 일하라고요? 7년간 일해라. 그러면 내 둘째 딸을 주겠다.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요, 난생 처음 태어나가지고 그동안은 맨날 사기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7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꾀 안 파고 처음으로, 그 인생에 처음으로 꾀 안 파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어.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예? 야곱은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일할 때도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도 정열적으로,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일할 때 즐겁게 일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직업을 갖거나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일은 사람이 하고 사업의 경영도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지금? 아니죠. 그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돼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일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고 형통하게 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고 형통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예? 알았죠? 놀랬지? 야곱은 일을 했는데 즐겁게 일했어요. 본문 18절 19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는데, 자, 어떻게 일을 했냐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그냥 금방 지나갔어. 이 말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비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직업이 단지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소명을 가지면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늘 얘기하지만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참 열심히 사셔요.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아픈 분 빼놓고는 연세에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사세요. 바다로 나가고 들로 나가고 양파가로 나가고 봄동법으로 나가고, 예? 여기저기 일거리만 생기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뭐라도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긴장합니다. 아, 성도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하는데 목사님 나는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진짜라니까.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은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화목하는데 거기에 사실 행복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왜 7년을 며칠같이 여겼을까요? 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데려올 생각을 하면은 그냥 없던 힘들 막 쏟아나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 좀 할게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제가 이제 전주잖아요. 본가가 전주니까 아이들을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전주로 이제 보내서 중학교까지 여기서 보내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전주로 다니기 시작하는데 돈이 점점 많이 들어가. 애들이 커갈수록. 나는 몰랐어요, 그동안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육지는 더 그런데. 또, 어쩌다가, 이렇게 애들을 만나면은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돈 좀 줘.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자식이라 안 줄 수도 없고.
사모님도 나만 보면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남자는 이렇게 뺏기는 재미로 산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계산하고,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안 돼.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행복이 없어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다 같이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야곱은 일을 하면서도 라헬을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도 괜찮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부가 같이 오래 살고 돈도 많이 있고 건강하면은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요,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게 두 분이 오래 살아도 화목 없는 장수는 저주래요, 저주. 이해되세요? 그 말이? 화목이 없는, 서로 화목이 없는 부부의 건강이나 돈이 많은 것은 저주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부부들에게. 살아간 여러분, 야곱이 이 라헬에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화목해야 진짜 그게 행복이에요. 거기서 우리 행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어느새 약속된 7년을 이제 지나고 라헬과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결혼은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얼굴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장식품으로 막 얼굴을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여. 또 신랑이 포도주를 거하게 마셨어. 그러니까 다 이뻐 보여. 치마만 두르면 다 이뻐 보여. 라헬인지 레아인지 몰라. 포도주를 마셔서 신부 모습이 흐릿흐릿합니다.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요, 레아. 언니, 그 못생기네, 못생기네.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언니 레아 입장에서 생각해봐. 언니 레아도 사실은 야곱을 짝사랑했어.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한테 눈길 한번 줘야 안 줘요? 이 못된 놈이 눈길 한번 안 주는 거야. 짝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파. 해봐서 알잖아. 나는 안 해봤거든요. 네. 난 항상 당했지, 짝사랑. 사모님도 나한테 짝사랑하다가 고백해가지고 내가 받아준 거잖아.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네. 레아도 가슴 아프게 야곱을 짝사랑했어요. 이것을 아버지 라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첫째 딸을 위해서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보다 더 지독한 이 라반을 만나서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쳐 나올 때 들에서 말해요. 하나님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더라도 바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축복은 반드시 주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먼저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사기치는 라반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속이는 자였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속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을 때 처음에 막 화를 내잖아요. 야곱이 분노하고 따집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가 깨달아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살았던 결과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고 못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겨뤄 싸워서 이긴 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구나.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군요. 군대 가면은 6주 동안 훈련소 가서 힘들게 훈련받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 아시죠? 6주 동안은 죄송합니다. 이건 방송에 안 나가야 되는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진짜로. 여자들도 군대를 가봐야 돼. 네. 그래서 막 훈련병 시절에는 정신이 없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구타도 당하고 못하면 하다가 막 굴리다가 다 일어나래. 전방을 향해서 5초간 함성! 야! 그래놓고 어머니 은혜를 부르래. 그러면 그때 아무리 센 장정이라도 다 어머니 생각에 막 눈물이 흘리는 거야 막. 근데 그때 남자가 흘리는 그 눈물은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 비로소 철이 드는 거야 남자는.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철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때 변화되는 거야.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은,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은 참 라헬이요, 야곱이요,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레아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 레아. 정말 못생기고 볼품없는 여자.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매달렸던 거예요. 응? 반면에 라헬은 뭐예요? 자신의 미모만 믿고 남편에게 막 막말하잖아요. 자기가 아들 못 낳아놓고 나 빨리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 자살해버리겠다 이런 말이나 하고 이런 막말이나 하고, 나중에는 드라빔이라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은요 태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레아는 어떻게 해요? 볼품없고 못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아들도 막 쑥쑥 낳게 해주셔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아니구나. 한 명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왔어요? 손 들고 아멘 해야지. 본인이 알 거예요. 나중에 있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하냐면은, 야, 내가 죽으면은 내 묘를 어디다 쓰냐면은 레아 옆에다 싸. 묘를. 라헬 묘가 아니고 레아의 묘에 쓰네요. 그래요. 여러분이 의심하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는 햇사람 에블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여노라. 자기가 누구 옆에 가야 된다고요? 레아 옆에다가 무덤을 살살 이기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나중에는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이 자기에게 원치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화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분가하잖아요. 분가하는데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부인, 마누라, 새끼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요. 자기 혼자 남아서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약복강가에.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인 줄 알고 가랭이를 붙잡고 놓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서 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잘 사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까지 난 절대로 이 가랭이를 놓지 않겠습니다. 막 그걸 막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야곱이 잘 못 살았어요.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속이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비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못한 인간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뭐예요? 그는 영적인 가치. 우리의 복은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셔야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우리가 형통하게 될 수 있다. 이걸 이 신앙을 붙잡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열심,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일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터가 되시길 바라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화목하는 그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된다. 이게 비결이에요. 야곱처럼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